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 곁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전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여전히 자라며 네 몸이 내가 살아나는 데다 내 옷으로 너를 덮고 벌거벗은 것을 버리고 내게 맹세하고 양념하여 너를 위해 사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을 제약실을 신기고 가는 배로 들고 보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뼈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팔에다 너가 너에게 시원하니 이와 같이 내가 은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바람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땅에 이에 펼쳤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나라로 인정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을 보고 거기에서 생각하니 이런 일은 전부 무모하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분상하게 입고 나의 길과 하늘을 앞에 풀며 다 같이요.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겨웠던 지난날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 특별히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삼일체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렇게 안달나신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 16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절에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이 예루살렘에게 한 이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16장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복의 근원이신 무언가를 늘 주시고자 정말 마음이 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가? 혹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혹시 내 삶 속에 무언가 여러분 모자름이 있고 언제나 내 삶 속에 아쉬움이 있고 또한 내 삶 속에 어떤 고난의 삶이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그 역사,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함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이야기 보게 되면 거기 중간쯤에 보게 되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즉 너희들은 예전에 여러분 땅도 없이 그렇게 떠들던 바로 백성이에요.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또 출신 성분이 이게 바로 형편없어요. 실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가문이 그랬습니다.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였는가. 자녀가 나면은 그 자녀를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지 돌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마치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또 물로 씻김을 받지도 못하고 소금도 여러분 뿌리지 못하는, 이게 어떤 깨끗하고 정결한 말의 의미고 또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강보에 바로 여러분 그 포대, 오늘날로 말하면 포대기에 여러분 쌈을 받지도 못했어요. 버려진 버려진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국률이 여기질 않았어요. 그 들에 갓난아기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져서 발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피투성이가 되는 아이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이 없는 어린 피투성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버려진 바 여러분 피투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상황과 환경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인간은 또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봤느냐, 어떻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돌보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이 아이에게 다가오십니다. 본문의 바로 6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가가시는 하나님. 아기가 하나님께를 절대로 다가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는 거죠. 이 제약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바로 찾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바로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제약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이 피투성이인 이 갓난아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악을 저지른 이 인간은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숨어버린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나요? 아닙니다. 숨어서도 역시 불안한 거예요. 역시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얻은 이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둘째로 보게 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말로만 바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기가 살아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기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닙니다.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명령을 내리고 바로 그가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뭐죠? 주님은 바로 살리는 삶을 살았어요. 병든 자들을 바로 고치시는 하나님.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살아나라. 그 예수님께서도 항상 보게 되면 명령으로 일어나라. 걸어서 나와라. 그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왕의 명령, 왕의 기도를 하셨던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살리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의 삶은 살리는 삶이다. 살리는 삶.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살리는 일에 사람을 바로 여러분 살리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것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씻기시고 돌보고 양육을 하십니다.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했다. 내가 크게 자라서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가 너를 목욕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샤번역으로 제가 읽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갓난아이는 부모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는 매일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떤 질병과 오염으로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다 길러보셨지만 저녁 때라든가 언제 아침이라든가 아이를 여러분 씻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응가를 하고 나서 여러분 그거 한 이틀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둔다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 이게 생기는지 여러분 아이를 길러봤기 때문에 다 잘 압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기름까지 발라주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배려이고, 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번째 보게 되면, 자, 이 아이가 성장해서 옷이 이제는 맞지가 않아. 신발도 바로 여러분 점점 커지니 맞지가 않아.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자,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장식품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술을 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물개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고 모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해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고리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 옷과 비단 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이를, 그걸 바로 여러분 데려다가,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결국에는 별 볼일 없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왕후의 자리까지 그렇게까지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까 3절에서 여러분 얼마나 너희들이 비참한 그런 민족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이 민족을 왕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까지 우리를 여러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어떤 바로 여러분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 자신을 여러분 학대하면 안 돼. 비하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기에 내가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과 언약을 맺었어요. 8절의 본문에 보게 되면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 뭐로? 사랑으로. 내가 너를 바로 내 와이프로, 아내로 끝까지 내가 너를 신부로 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버려진 바로 여러분 인생 같은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 존재. 근데 이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세상의 부모들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도 보게 되면 끝까지 죽음을 바로 여러분 맞이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죽기까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왕후가 되게 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왜 이 보잘것없는 여러분 이런 정말 나약한 자들을 왜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야.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은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들을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방법이 일방적이야. 여러분 그게 그렇게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그렇게도 여러분 사람들이 싫다는 거야. 왜 나를 사랑하냐는 거야. 왜 나에게 왜 관심을 두냐.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잘 사나요? 잘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마찬가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랑인지를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랑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장해 주셨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무조건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여전히 이대로 받아주셔.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받아들이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풀고 있지만 그 사랑을 바로 모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들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런 바로 여러분 사랑을 베푸셨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15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일생에 비참하면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았더니 그 화려함을 가지고 그 명성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창녀짓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0절에 보게 되면 뻔뻔스러운 창녀나 할 짓을 내가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아비 대신에 매인과 사통하여 간음을 한 아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이 유다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극심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외인들과 사통하는 창녀가 되었다. 몸을 파는 바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일반 창녀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행동이 이상한 짓들을 더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이야. 자기 몸을 팔고서 화대를 받아.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정부에게 선물을 주어가며 사방에서 불러다가 너와 음행을 하자고.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 돈까지 주었다. 이렇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음행을 했다. 정부들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몸값을 주어가면서 음행을 저질렀다. 너는 다른 여자들과 창녀들과도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창녀야 너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녀라고 해요. 세 번째, 이들이 어떤 바로 삶을 살고 어떤 바로 길을 갔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혀를 찰 정도, 블레셋이 혀를 찰 정도로다가 음행과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 곧 내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블레셋이 말하기를 야 우리도 우상 숭배 우리도 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 바라로 신을 섬기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막 가는 바라로 뭐지? 음녀들이라고 하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자기 민족에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로 수입을 해가지고 섬기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애굽의 우상 섬기고 아스리의 우상도 섬기고 바벨론의 바로 우상까지 바로 수입을 해가지고 세계의 각곳의 모든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이 자기네가 볼 때에도 저 한심한 민족이야. 예? 네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됨이 남의 나라에 바로 이 지금 끌려가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되는 여러분 이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죠.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차버렸어요. 피트성이 같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렸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는 핏덩이로 바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4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내 분노를 터뜨려 놓았으니 나도 내 행실대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니 내가 다시는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가 또 음행까지 더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두 군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삼은 이스라엘을 왕후의 반석에까지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이 왕후가 창녀가 돼버렸어. 일반 창녀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창녀가 돼버렸어요. 이런 여인을 어느 남편이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면서 16장 38절에서 나는 너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여인을 재판하듯이 재판하며 내 분노와 질투로 내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래서 법을 집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로 비유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 언약 관계를 맺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버립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은 가나안 원주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었습니다. 혈통과 지역과 또 기질이 이방에 바로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을 바로 여러분 이삭, 야곱의 바로 삶, 다른 민족에게 바로 하자는 바로 민족이었어요. 그냥 유랑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풍요를 느끼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학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노예 생활을 바로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 최고의 막강한 나라가 이집트였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여러분 주무르는 나라가 오늘날 미국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울부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바로 구해내시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또 맛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선택 언약 백성이야. 너희들이 정체성은 뭐야? 라고 하면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을 배려하면서 긍휼을 베푸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잘한 대로 구름과 불로 임재하셔서 갈 곳을 지시해 주시고 또 이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때로는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시면서도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바로 여러분 돌보시오.
얼마나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시는지. 왕정시대 때 사울서부터 시작하는 이 다윗 왕을 거쳐서 솔로몬 왕 때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권세를 주셔요.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그때에는 바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야.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왕후의 자리까지 정말 올려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제사장의 나라야.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바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제사에 대한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까지도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고 아스루와 아니면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여러분 화친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로 수입해서 음란한 짓을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골라서 한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사단의 말을 그 유혹 앞에 자주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세상에 바로 풍속이 너무나 좋아서 그걸 따르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기질이 악함으로 제약된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바로 여러분 영과 혼과 육체가 병든 그런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인내를 하시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바로 징계를 하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고난만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만을 주셔서 해결하는 길 그것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도 피할 길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 고백을 통해서 무한 용서를 바라 여러분 우리는 입었어요. 땅에 썩어질 것들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살림살이에 대한 이 자랑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삶이 아닌 썩어 없어질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누구야?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 그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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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 자야. 우리가 그런 자야.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 육체적인 거 또 물질적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바깥을 보십시오. 이 햇빛을 보십시오. 이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 아름다운 발에 여러분 이 햇빛을 여러분 주신 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게 공짜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만한 바위시고 안전한 포구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풍요의 하나님. 2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풍성한 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들 속에서 조그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조그만 것들 때문에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며 산다. 그것이 여러분 두려움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망각하며 우리가 산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여러분 그 풍요로움 속에서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발효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11월을 맞이하는 감사의 달,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의 삶, 이거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잘 살다가 다시 주일날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